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99쪽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99쪽 출애굽기 12장 11절 한 절만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월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의 절기를 오늘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있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2015년 1월 달입니다만은 지난 2014년 12월 25일이 세계적으로 함께 그 명절을 지키는 크리스마스잖아요. 아마 기독교 명절 중에서 크리스마스와 같은 큰 명절이 없다고들 말하고 다들 그렇게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같이 큰 날이 없죠. 근데 그 크리스마스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크리스마스를 지금 사람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인지 여부도 사실 지금 확실치 않아요. 밝혀진 게 없어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밝혀진 것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 니케아 총회인가에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정했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가장 이제 정설인데 그게 이제 역사에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기독교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 날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맞다고 할지라도 그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그때 2000년 전에 그 절기를 그날을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그날을 예배하고 그날 찬송하는 것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하등 0.00001%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지금은 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봉독했지만은 출애굽기 12장 1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했지만은 실제 이스라엘의 절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기록된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기록되었는데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절기가 무엇을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으면 안식일 하나를 인해서 그 절기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절기가 있었던 것은 안식일 하나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세상의 절기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기와는 다르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한 절기는 세상에 우리가 날짜가 지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많이 보는 절기가 뭐예요? 사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계절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름마다 그 절기를 하나씩 둔 게 뭐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환이 며칠 전에 지났나요? 소환, 대한, 뭐 우수, 경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소절기를 둔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절기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날이 변화됨에 따라서 계절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정한 것이 세상의 절기라면, 성경에서 말한 절기는 하나님이 일하신 때가 바로 절기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면 이제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망을 이기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주시고, 이 유월절을 기준해서 뭐가 바뀌냐면 연력이 바뀌어요. 연력이 바뀐다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가 1월 1일이야. 유월절이 있는 날이 1월 1일이라고요. 1월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월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연력이 다시 시작돼요. 기원이 바뀐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력을 다시 주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크리스마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유월절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때부터가 1월 1일이야. 1월달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 된다는 얘기야. 그 해가 바로 그날 그 시간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력이 다시 시작되는 태초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시작부터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뭐를 치러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월절을 치러요. 자, 이 유월절을 치러서 지금 어떤 것이 생기는지를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우선 그럼 유월절의 뜻이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가자고. 유월절 하면 우리가 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절기나 하나의 명절쯤으로 그렇게만 이해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유월절에 대한 정의를 몰라. 여러분, 유월절의 정의가 뭐예요? 유월절의 정의가 이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우리말이 아니야. 사실 한문이거든요. 유월이라는 얘기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선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유월이 뭐예요? 넘어가다예요. 넘어가다, 건너뛰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넘어가고 건너뜁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그래서 유월절의 뜻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에요.
생명으로 옮겨감이에요. 생명으로. 이게 6월절이에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유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양을 잡아서 양고기는 그 다음 날 아침 되기 전까지 다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밖에 나가지 말고 그 문설주에 양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면하고 다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6월절 전에는 뭐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망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덤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무덤에 있어서 무덤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내가 사망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미적으로 사망에 있다가 하나님의 6월절을 통해서 양고기를 통해서 양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자, 그럼 내가 무덤에 있다가 6월절을 통해서 생명으로 왔으니까 이것이 6월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페사흐,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이것을 음력해가지고 이것을 파스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스카는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그 음역한 것이 바로 파스카예요. 그래서 파스카나 페사흐나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페사흐나 파스카라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뭐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양고기와 양피를 발라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6월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맨 먼저. 그것을 각 교회마다 모든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에 나온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유월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해준다? 목회자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6월절의 역할을 누가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물론 그 앞엔 모세가 있었지만, 그럼 오늘날은 그걸 누가 해주냐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을 오늘날은 누가 해요? 목회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목회자가 바로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6월절을 반드시 그 행사를 치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고기를 언제부터 먹어요? 양고기를 언제부터 먹어요? 6월절부터 먹잖아요. 6월절부터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나가서 한번 히브리인들의 그 역사를 살펴봅시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처가 넷이었잖아요. 본래는 몇이었어요? 본래는 둘이었잖아요. 본래는 둘이었는데 나중에 넷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진짜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네, 라헬이죠. 그런데 그 언니 라헬의 언니 레아는 좀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애들 숭덩숭덩 낳는데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애를 못 낳아. 그러다가 힘들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라헬이 요셉이에요. 요셉.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해입히지 않은 무슨 옷을 해입했어요? 채색 옷을 해입했잖아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색동 비단저고리를 입힌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래서 야곱을 질투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만 야곱의 형제들이 질투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꿈을 꿔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심지어는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럼 너한테 절하래?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요셉을 책망했지만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그 양들을 칠 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근데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데려갔죠. 그 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 상인이 데려갔으니까 애굽에 갔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쭉 건너뛰어서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가죠. 그런데 자기 동생 요셉인 줄을 몰라요.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셉이 그 형제들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12형제와 그 자식들이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그 아비와 형제들을 요셉이 누구한테 소개시키냐면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를 시켜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코치를 해주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속한 천민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천민이 상놈이 뭐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백정이었죠. 네, 그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애굽 왕 바로가 땅을 하사해서 살게 된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그럼 그들이 지금 얘기한 것이 그들이 원래 하던 업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이 원래 하던 일이 뭐예요? 목축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먹었죠.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평상시에 먹던 양고기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고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진짜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양이에요. 어떤 양이에요? 1년 된 거. 험가티가 없는 거. 1년 된 양이에요. 그 양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이 틀려요. 그리고 평상시에 양고기를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피는 버렸지 먹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피를 먹지 않고 그냥 버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그것을 식물, 먹거리로 주셨는데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고 피는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었죠. 그럼 다른 게 뭐예요?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양고기를 먹되 그 피를 버리지 않고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만 유월을 할 수가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심어졌을 때, 새겨졌을 때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한 그 배경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뭐가 틀린다고 그랬어요? 연력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자,
이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았단 말이에요. 6월절을. 6월절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이 있기 전에는 이들이 쓰는 세월을 따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달력이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분리하신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리한 거예요. 사망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누신 거라고요, 이거를. 6월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첫날이 바로 아비벌이란 말이에요, 아비벌.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 정월 초하루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앞에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교회 다니시면서 반드시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6월절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교회 오기 전에 6월절에 임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6월절에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후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 성경 역사적으로 증거된 거지만, 이 지금 양고기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먹던 양고기와 지금 6월절을 통해서 먹던 양고기가 좀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양이로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람이 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말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면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양고기를 먹는다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아비벌이 돼요. 이 아비벌이 있을 때만 내가 뭐를 건너갈 수 있냐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어요. 내가 홍해를 건너갈 수 있어요. 이 6월절이 없으면 내가 홍해를 못 건너가요. 그래서 6월절과 홍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가면 이들이 빠지는 게 뭐예요? 광야예요. 자, 그럼 이들이 애굽에서 6월절을 맞이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요? 6월절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6월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6월절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6월절을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 이전의 6월절은 그럼 뭐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의 증거에서 보면 성경의 증거에서 이 6월절에 해당하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올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더라도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오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와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을 하셔야 하나님과 내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왔다는 뜻은 뭐예요? 생기가 들어왔다는 뜻은 내가 살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육신을 보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내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6월절이에요. 지금 생기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그 생기와 6월절은 같은 뜻이에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6월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간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생기가 내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양고기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6월절에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양고기를 먹은 것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음료잖아요. 그 피가. 그 살은 양식이잖아요. 그게 바로 양고기란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 생기가 들어갔다, 지금 6월절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달라요. 표현만 다르다고요.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된 자에게 비로소 뭐가 온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때부터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때부터 내게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들은 분도 있지만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몇 번을 받았냐면 3번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우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음성으로만 들어요. 음성으로만 처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돌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말씀만 해요. 여기서 돌판이에요. 여기서 돌판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돌판이에요. 그런데 회차가 틀려요. 여기는 2회차고 여기는 1회차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6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자에게만 뭐가 와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 6월절을 치른 히브리인들만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방인들도 섞여 있음을, 이방인들도 거기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방인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창세 때부터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러하다고요. 지금도 그러한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국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이 시내 산에서 주어져요. 이 시내 산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럼 여기 지금 6월절을 치는 이 애굽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여기도 교회예요. 이 애굽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출애굽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출애굽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도 애굽이라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 교회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출애굽이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애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이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세상을 유월한다 그러면 지금 이 6월절의 행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소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소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즉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요. 그런데 애굽도 사실은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도 교회고 광야도 교회고 가나안도 다 교회예요. 다 교회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데 이 법이 뭐예요? 하나를 더 붙여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의미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이 율법 하면 육신으로 행하여야 할 일들이 율법이에요. 육신으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자, 이 법을 주시고 이 법에서, 이 율법에서 지나면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뭐가 된 자? 완성이 된 자가 요단을 건너가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유월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도 유월이고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유월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유월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 애굽에서부터 요단을 건너기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역사로 따지면 무슨 역사예요? 연역으로 따지면 BC예요. 주전이란 말이에요. 주전. 여기 주전이란 말이에요. 주전.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도 구약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율법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구약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가 구약 신약을 어떻게 나눠요? 성경을 볼 때 이미 그 세례 요한과 예수 이전에 기록된 말라기, 즉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구약으로 보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신약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현재 우리에게는. 이 6월절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도 지금 6월절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자들만 뭐에 이르러요? 신약에 이르러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AD잖아요. 세상의 역사로 따지는 거 보면 AD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약이라는 것은 주전, 여기는 주후란 말이에요. 주후. 그러면 이 역사가 우리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의 역사가 이것이 몇 번 이르게 될까요? 이 계절이 우리에게 몇 번 올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절기가 몇 번 올까요? 한 번뿐이 안 와요, 각자에게. 이 절기가 한 번뿐이 안 온다고요. 각자에게. 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조금 더 살펴봐요. 자, 지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율법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눠봤듯이 율법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지난주에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율법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인용을 했죠. 왜? 율법은 죄만 알 뿐이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이 모세 율법이라는 얘기는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껍데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율법은 껍데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껍데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껍질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맹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껍질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놔야 뭐가 보인다?
가나안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예수는 안 썼네. 예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절기가 무엇에서 시작해요? 유월절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돼야만 첫 번째,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금 모세는 왜 천국에 가지 못했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건데 방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지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해. 그럼 율법은 뭐예요? 죄를 주는 거예요. 죄를. 율법은 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죄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얘기 방금 인용해 드렸죠. 자, 그와 같이 율법은 죄로 묶여있는 그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겨야, 죄라는 껍질을 벗겨야 속에서 알맹이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속한 자들은, 즉 율법에 속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앞에 율법을 뭐가 율법이라고 했죠? 행위로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행위. 근데 이 율법은 행위로 하는 것이면 이 행위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이 행위는 몸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몸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몸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율법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절인가 3절 말씀을 보면 여기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6월절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곳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만 알면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이 전체 속에 담겨있는 알맹이가 예수예요. 알맹이가 예수라고. 이 알맹이가, 이 전체가 하나님이면서 곧 누구예요? 나예요. 이거 나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전체가 나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절기가 내가 다 지켜야 할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절기가 다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절기가 다 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이 절기를 내게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이 절기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하나님이 내 속에 이 절기를 다 주시는데, 그 절기 속에, 이 절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중에 답이 있잖아요. 자, 이 전체가 하나님이면 이 전체가 성경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장에 요한복음 1장 1장이란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성경 한 권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축약해서 이 안에 다 넣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곧 내가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잘 우리가 이해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만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만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요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알맹이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본문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 본문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창세기 다시 또 할 날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이 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천지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천지예요. 자, 지금 여기가 하늘이고요. 가나안이 하늘이고요. 여기는 땅이에요. 그러면 땅과 하늘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즉 성경에 있는 것을 그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 6월절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거듭난다는 것을 그래 말씀드린 거고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만 본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러분들 암송이라는 얘기 잘 아시죠? 암송.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이것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내가 암송한다 할지라도 외운다 할지라도 그 내용 그 뜻을 모르면 꽝이라 그런 얘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맹이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그 6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이런 그 국어책에서 이런 단원을 배웠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미 여러분들 중에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이 얘기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 단원을 공부한 사람은 빼앗긴 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의미하는 빼앗긴 들과 봄이라는 것은 빼앗긴 들은 조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봄은 해방을 이야기하는 글이었거든요. 그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것은. 그런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을 배웠어도 그것을 글자로만 알고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책을 지은 자의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만 아는 것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둘이 합해서 뭐란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율법과 이 예수는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나를 보면 지금 나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하나님도 내 안에, 예수도 내 안에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전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도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신데,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와 있다? 내 안에 와 있다. 이렇게 돼야 내가 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구약과 신약이라고요. 여기서 지금 했잖아요. 구약, 신약, 주전, 주후. 이것이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데 한 번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지키는 지금 성경의 절기는 우리가 매년 한 번씩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매년 한 번씩 이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절기가 한 번 온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 온다. 이것을 레위기 23장의 말씀으로,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으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맨 먼저 6월절 똑같아요. 6월절 똑같아요. 6월절이 레위기 23장에서 정리된 그 말씀을 보면 6월절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오냐면 77절이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초막절이 와요. 이스라엘 절기를 전체를 따지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절기를 따지면,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게 뭐냐면 초실절이 와요. 초실절이 뭐예요? 첫열매죠. 초실절이 첫열매죠. 이 첫열매가 우리가 결국 성경에서 보면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77절이 와요. 이 초실절 다음에 77절인데 77절이 지나면 그러면 50일이죠. 50일인데 이 50일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182쪽에 레위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무슨 소제? 새 소제. 자, 이 새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드리는 소제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소제가 새 소제예요.
자, 그러면 요 77절 다음에 오는 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초막절이라고 했죠?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뭘 졌죠? 성막을 졌잖아요. 즉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원래 성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는 성막은 광야에서 지었던 거고 천막은 성전은 여기 전으로 고칩시다. 성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77절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소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 소재라는 뜻이 뭘까요? 새 소재. 모든 것이 다 새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어느 그 교파에서 신천신지라고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으로 드리는 소재가 새 소재예요. 이렇게 제사도 달라져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BC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는 행위로 드리는 거, 육신으로 드리는 거고,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을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이제 한 단원씩 다시 이제 말씀을 나눠 가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6월절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가야 우리 믿음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초막절을 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래요. 그럼 이 초막절이 어디에 지어져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지어져요. 마음속에. 자,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단계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여기서 성막을 졌다가 성전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으로 시작해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전다. 여기는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여기서는 예배를 드린다. 여기는 모세가 주인이고 여기는 예수가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모세가 뭐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율법이 상징이고 예수는 진리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와야만 내가 하나님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면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요것만 보여요. 요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보라,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 시작이 어디다? 6월절이다. 그래서 우리 시작은 6월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끝도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한절기다 그런 얘기예요. 한절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뭐냐면 6월절에서 시작해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내 안에 있어서는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절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1년에 3차례씩 나에게 남자들만이에요. 여자들 아니에요.
남자든 1년에 3차례씩 내게 보일지니라. 이게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절기는 지금 하나님이 앞에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영생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절기가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절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절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지켰던 그 절기를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 절기 속에 어느 절기에 속해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는 뜻이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아직도 세상에 있어서 출애굽에 해당하는지,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계절이라는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면 시간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기는 내가 하나님의 때를 언제 어느 때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뭐다? 시간표가 같다. 시간표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알아야 내가 어느 경점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모르면 가야 할 길이 뭐인지,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내가 이 길을 알아야만 내가 지금 이 과정에서 이 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모르면 우리가 천국을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래서 이 길이, 즉 이 계절이 우리에게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절기를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성경 속에서 했던 그런 절기들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절기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 속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